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 시대가 담당하리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 신학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게 되어 부교육자들인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새벽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이 짐만 없으면 살 것 같고 이 짐만 해결되면 숨이 쉬어질 것 같은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만 피하면 될 것 같은 환경에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환경에서 담당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때론 자식이라서, 또 형제라서, 또 어느 때는 친구라서, 그리고 또 친척이라서, 때로는 성도라서 갖가지로 담당할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큐티인에서는 이 세대를 담당하리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세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담당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는 어려운 짐을 져야 합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한 3번 정도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율법 교사들을 또 3번 정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는 우리까지 모욕하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율법 교사는 대부분 바리새인에게서 배출된 까닭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율법 교사인 자신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묘하게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각종 까다로운 규범과 의식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 외에도 613개 조항이나 되는 규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면서도 그것들을 자신들은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서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시니 어쩌면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예수님의 등장이 거슬리고
불안하고 그냥 싫은 거죠. 정말 그냥 딱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과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의 규례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무겁게 눌러놓았는데 그리고 지켜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무거워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 어떻게 보면 더 우월하고 자신들의 위치가 더 도드라지는데 예수님은 오라고 하죠. 또 예수님은 또 쉬게 한다고 하죠.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율법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자신들의 위치도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613개나 되는 그 조항의 규례들이 가지는 파워의 흠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또 두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김양기 목사님의 나를 살리는 회개에서 보면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바리새인 규율에서는 아내 아닌 여자와는 말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으로 변했고요.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가다 벽에 부딪혀 피가 나는 유혈 바리새인은 거룩함의 표시로 붕대를 감고 다녔다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세기경의 수사들은 빵과 소금과 물만 먹고 살기도 했다고 해요. 어떤 수사는 10년을 원형세장 같은 곳에서 살았다는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려운 짐을 스스로에게도 부과해서 그것이 곧 진리이고 영생인 것으로 착각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행동하는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백성들에게만 짐을 지우고 본인들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복의 가치관이었을 때요. 성공해야 그것이 곧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또 성실하고 삶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의 항목들을 저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또 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애정결핍과 학업 열등감이 성공복음에 맞물려 낮에는 일하고 그냥 일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열심히 그리고 인정받으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밤이 되면 저녁을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공부를 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힐링이 되고요.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오히려 막 힘이 그냥 불끈불끈 솟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사회에서 욕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가치관도 있어서 정말 쉴 줄 모르고 달렸었습니다. 성공복음, 기복신앙이 참신앙의 가치관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어려운 짐들을 지고 성공과 야망이라는 화상을 쫓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결혼하여 일상을 살지 못하는 남편을 향해서는 옳고 그름과 정죄, 무시, 비난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장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짐을 거부하는 것 같아 정말 무시가 되었죠. 저 역시 아내의 짐을 지지 않고 있었으면서도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어려운 짐을 지는 자로 정말 쓰임받고자 합니다. 돕는 역할이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남편을 돕는 짐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어서 더울 수 있고요. 살아있어서 순종할 기회입니다. 은혜로만이 어려운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역할의 짐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짐, 엄마의 짐, 딸의 짐, 성도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짐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담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 환경,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위해 허락된 어려운 짐을 말씀으로 해석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계속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옛 선지자들의 무덤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창세기의 아벨의 피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즉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종들을 요약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벨과 사가랴 사이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 이름을 다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많은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모든 순교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감시하다가 성전 뜰에서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었던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화를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분출하고 최초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죽어있는 나의 예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고 아벨을 찾아가 너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릴 열쇠를 가졌으면서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가인은 본인도 예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가랴를 죽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과 함께 사가랴를 다른 곳에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곳,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그것도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덤일 것 같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지옥인데 살았으나 무덤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 기도회에 남편을 돕지 못한 지난 날들을 지금도 회개하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옳고 그름의 말과 정죄와 무시, 비난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남편을 무덤으로 내쫓았다는 것이 정말 인정이 됩니다. 연약한 부분을 돕고 협력하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 나의 반을 도려내는 너의 반을 받아들이는 고통의 훈련을 생각하지도 못해서 죽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덤을 만드는 결론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무지의 죗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중도에 포기할 때도 저는 도울 생각보다는 사명감이 없으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가고자 했을 때는 등록금을 내주는 누나들과 살라고까지 하면서 남편을 다시
무덤으로 내몰았음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지난 시간이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회개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요즘 남편은 밤이 되었지만 잠을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 무덤에 gat혀 있고, 덩달아 저도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무덤에 함께 갇히게 된 것은 제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못다한 회개를 이루며 하루하루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남편을 쓰다듬으며 회개하고 사과하는 시간에 온전히 갇히기를 원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언어, 표정, 행동으로 무덤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 무덤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우울과 무기력, 중독의 무덤에 갇혀 있진 않습니까? 오늘 내가 담당할 것은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잃었다 다시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대가 담당할 어려운 짐들을 구원을 위해 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의 결론으로 무덤을 만들었던, 무덤을 만들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으로 이 세대를 담당하며 무덤에 있는 자녀들과 지체들을 위해 애통함으로 울게 하시고, 때로는 스스로도 갇혀있는 각종 아픔과 중독의 무덤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기류를 역행할 복음을 무기로 삼게 하시고, 악법들을 철폐되고 분열된 나라의 곳곳에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결단과 고백으로 이 세대를 담당할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